설교가 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말에 대한 설교.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 달 전엔, 한 달쯤 됐나요? 전에 수요 예배 때 전도서 강의하면서 우매자의 말과 지혜자의 말 할 때 제가 말에 대해서 한번 종합편을 설교했고요. 또 한 2, 3년 전에 야고보서 강의할 때 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다 수요일 날 강의를 했어요. 제가 수요일날. 주일날 말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말 하지 말자고요?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게 어떤 말인지.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중에 서귀포에 있는 한 민속마을에 들렸습니다. 거의 한 20년 만에 비행기 타본 것 같아요. 내가 20년 만에 비행기를 좀 타봤는데 서귀포에 있는 한 민속 마을에 이렇게 들렀어요. 이렇게 이제 그 동네 사람들도 살고 민속 그 집을 보존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는 그런 동네인데 그 민속 마을 안내하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기로 제가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저를. 예? 제가 그때 이제 좀 제주도 가서 햇볕이 쨍쨍 쬐가지고 좀 얇으신 모자를 하나 딱 쓰고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를 본 것 같다 그러길래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랬더니 또 좀 있다가 아주 많이 본 것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연예인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연예인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 동충하초하고 오미자차를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아주머니가 이 제주도 방언을 섞어가면서 말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재주가 있어요. 기분 좋게.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재주를 좀 배워야 된다 생각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도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좋은 성도님 옆에 한번 보세요. 이 좋은 성도님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 들어서 기분 좋은 그런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도 많은 말을 해요. 네? 근데 어떤 말은 참 들으면은 기분이 좋고 농담이라도 기분이 좋고 즐겁고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 있고 어떤 말은 농담인데도 들으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기분 나쁜 말이. 옛날에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보면은 좀 이제 이렇게 뚱뚱한 자매들 이렇게 놀리잖아요.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이 뭐 날라뚱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놀리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같이 웃지만은 집에 가면 운대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 살을 다 어떻게 뺄까 막 주워뜯고 막 이렇게 운대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신체나 약점 이런 걸 가지고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 앞에는 웃어도 굉장히 상처가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제가 뭐 어디 봐서 연예인 같이 생겼겠습니까? 다 또 동일하시네 여기는. 하여튼 기분 좋게 한마디 말을 해도 농담을 해도 서로 이렇게 그 말하는 기분이 좋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여러분이 던진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상처와 좌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가슴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비수를 꽂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 상하게 하고 상처와 좌절을 주고 가슴에 비수를 꽂는 아픈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런 말들이 여기 나오는 다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좀 기분 좀 좋게 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을 해야 돼요. 요즘 이제 텔레비전에 가면을 뒤집어 쓰고 나와서 노래 부르는 프로가 있어요. 가면 복면가왕이라고. 모두 평등하게 알려진 이름으로 하지 말고 얼굴 가리고 목소리로만 한번 승부하자 그래가지고 가면 갖고 나와서 부릅니다. 그러면 유명한 가수도 떨어져요.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하고 이제 노래 부르는데 근데 어떤 가수들이 나서 하는 말이 여기 나와가지고 거기 작곡가 한두 명 있는데 한 분이 내 이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가 허연 뭐 이런 아저씨 하나 있어요. 한 50 정도 됐나요? 김영석인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제 이 노래 부르면 이야기를 해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분의 말은 굉장히 힐링이 되겠어, 가수들에게. 아, 오늘 참 너무 좋은 말을 들었는데, 고음이 이렇고 저음이 이렇고 연기가 이래가지고, 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가수들에게 너무나 이렇게 참 좋은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힐링이 되잖아요. 예? 특히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교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좀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하라고 하는 오늘 좋은 말은, 선한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말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십니까? 지금 우리 에베소서 강의 오늘 20번째 강의 설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큰 주제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죄 짓고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 말씀이죠. 그 말씀 중에 그러면 뭘 버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잖아요. 뭘 버려야 돼? 거짓된 말과 행동을 버리고, 분노를 버리고, 도둑질하는 걸 버리고, 다 설교했죠. 이제 한 달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말을 하고 용서와 사랑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게 뭐냐면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우리 배에 더러운 말. 그리고 덕을 세우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입술의 변화예요. 입술의 변화.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제 여러분 덕을 세우고, 우리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이런 말만 하는 여러분들로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할 수도 있고 이 나라, 이 우리 교회를 다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이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할 수도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말 한마디가 이 대한민국을 분열시킬 수도 있어요. 예? 쟤들이 지금 우리한테 노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로 이 남남 분열을 시키려고 이럴 때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냥 국회의원 아저씨들은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때는 가만히 있고 정부와 군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정부와 군을 지지한다 이런 말만 하면 되지 엉뚱한 말 할 필요 없어요. 말 한마디가 국민을 갈라놓을 수도 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시리즈 마지막에 이 언어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성경에도 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에 대한 말씀. 자, 오늘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더러운 말 어떻게 하라고? 입 밖으로 나오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 입 밖으로. 이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입이에요.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려고 그러면 입으로 꽉 다물어야 돼요.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여기 더러운은 헬라어 사프로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건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썩는 냄새. 화분을 집에서 길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물을 많이 붓다가 고여서 썩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약한 냄새가 나요. 악취가. 그런 냄새. 혹은 생선 썩을 때 나는 냄새, 이런 뜻이에요. 생선 썩을 때 나는 냄새가 나는 그런 말이 있다는 게, 그런 말. 영적으로 아주 추악한 냄새가 나는 말, 그게 바로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이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왔는데 생선 썩은 거를 가방에다 이만큼 갖고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생선 썩은 냄새로 진동하겠죠.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교회 전체로 생선 썩는 냄새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요일날 예배 오시는 분들은 한 달 한쯤 전에도 성경 전체에서 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그런 말이 뭐가 있나 성경이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말,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 첫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독한 말, 상처 주는 말, 욕설과 저주의 말,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야고보서 3장 8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 3장은 한 장 전체가 말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인간의 혀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좀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샘이 가득한 사람이 있고, 이 혀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예? 이 독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독이 금방 온몸으로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지요. 치명상을 입거나 죽습니다. 그건 독을 마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사약을 내리는데 독을 마시면 금방 독이 퍼져가지고 그 사람이 죽겠죠. 독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독을 품은 말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 생각 안 해요.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요새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유명인들, 연예인들 막 밑에 막 그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설과 댓글을 막 해가지고 자살한 연예인들도 있잖아요. 견디지 못해서 자살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런 말을 왜 할까? 그 이번에도 어떤 연예인이 결혼을 했는데 악플을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경찰에 고소했어요. 그 악플 단 모든 사람을. 절대 합의인이 용서는 없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본때를. 한번 정말 이거 잡아 넣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예? 이게 칼로 사람을 찌른다고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이 독한 말이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은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말에 이 아주 이 독한 말, 은혜롭지 못한 말이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으로 뭘 해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런데 똑같은 입으로 예배 끝나고 뭐 해요? 또 밥 먹으러 내려가가지고 또 독한 말이 나와요. 입에서 상처 주고 막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독한 말을 하는 것은, 욕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야고보는 그러한 행동이 마땅하지 않다, 성도에게 맞지 않다, 오늘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한 사람들, 입술로 지금 착한 성을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입술로 이웃을 향하여도 사랑과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은 형제에게 욕설과 이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라가라고 하는 거는 이 멍청이 같은 놈, 그런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그 정도 되는 욕입니다. 이 멍청이 같은 놈, 아주 멸시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예수님이 공갈 때린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지옥에 안 가는데, 지옥에 간다고 했다면 공갈 때 사기꾼이에요. 공갈. 예? 지옥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다고 말한 거예요. 한 번 말했다고 가는 게 아니, 성경은 그 사람의 이 삶 자체가 그렇게 방향지어진 사람이에요. 그 죄악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 이건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논리는 그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한 말을 상처 주는 말 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저도 경험하다 보면 자녀들에게 이제 화가 난 부모가 이제 강한 말이 나갈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집안은 이제 딸한테는 못하니까 누구한테 갈까요? 아들이 잘못하면 지환이가 이제 나한테 독한 말을 근데 이게 상처가 돼, 애들한테. 그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화가 나면 이게 잘못하면 나가요. 자식들에게도 독한 말이 나가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도 또 거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부모를 무시하는 말, 요새 같은 경우에 또 교회 안에 성도끼리. 여러분 또 직장에 갔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한번 조사를 봤더니 인크루트라고 하는 조사기관이 직장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말들이 뭔가를 조사한 적이 있더라고요. 직장에서. 두 가지를 다 조사했는데, 하나는 부하 직원의 마음에 비수를 꼽는 말. 상사가. 이게 5가지가 있고, 거꾸로 또 부하 직원이 또 상사에게 비수를 꽂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걸 적어봤는데, 첫째 1위가 뭐냐면은, 야,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이 말이랍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24.9%래요. 24.9%가 자신의 업무 능력을 무시당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좀 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직장 가서 다르게 말해야 되겠죠. 2위는 네가 하는 일이 뭐가 있냐? 네가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어? 집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남편 직장 갔다 와가지고 애가 놀다 다치면 당신 집에서 뭐해 도대체? 이래가지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죠. 3위는 그따위로 일하려면 때려쳐. 잘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따위로 말하려면 때려쳐. 4위는 야, 아직도 그것도 못하냐? 경력이 아깝다. 남자들이 짬밥이 아깝다. 말이래요. 5위는 시키는 대로 하지 뭘 말이 많어. 그래 많이 해봤을 거야. 아마 여기 좀 이렇게 이제 과장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이 이 부하 직원들의 비수를 꽂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잘못된 건 고쳐야 되겠죠. 게으른 사람은 고쳐야 돼. 그러나 고치는 게 목표이지 그 사람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관리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꾸중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반대도 있대요.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스트레스 주는 말이 있답니다. 베스트 5. 첫째는 아유 부장님 그것도 모르십니까? 말이 안 통하네요. 이렇게 막 요새 하여튼 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센가 봐요. 말이 안 통하네요. 이 부모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부모한테도.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은 제가 이걸 왜 하죠? 이거 제가 하는 일 맞습니까? 일 시키면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당돌하게 따질 때 마음이 상한답니다. 상사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요새 그렇게 안 해요. 노땅 취급하는 거. 이것도 자식 부모에게 할 수가 있어요. 4위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실망입니다. 그거래요. 5위는 이제 은퇴할 때 될 거 아닙니까? 은퇴할 때 된 거 아닙니까? 이 말이랍니다. 부하 직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회사를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왜 못 떠납니까? 자식 새끼 아내 먹여 살려야 되니까 떠나지 못하고 아빠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크루트의 이광석 대표는 상사와 부하 직원들에게 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직장 생활에 회의를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내부의 사기 저하와 이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잘 되지 않겠죠. 안에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생산성이 늘어나지도 않겠죠. 이런 회사는. 그러므로 행복한 직장 생활을 위해서는 직급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직원들 간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에도 굉장히 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 여러분들은 직장에 나가서 어디 가서 일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직장이 바뀔 거예요. 야, 우리 과장님 따봉이다. 너무 좋다. 이게 좀 바뀌어야 되겠어요. 이게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 해야 될 좋은 말 10가지가 나왔다고. 좋은 말 베스트 10.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앞으로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이래요. 미안해. 우리 옆 사람 한번 이야기해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꾸 이 미안해로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해. 미안합니다. 뭔지 모르시고는 옆에 사람은 알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째려보고 간 거. 미안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금방 관계가 풀어져요. 부부관계도 한 사람이 미안하다 그러면은 금방 풀어. 이 미안하다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파국까지 가는 거예요. 3글자인데 미안해. 그 다음에 겸손한 인격에 탑을 쌓는 말 고마워.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마워. 고맙다 그러면 고맙잖아요 그분이. 근데 고마워 우리 사람한테 나 같은 사람한테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고마워.
그 다음에 세 번째,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 사랑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예? 제가 이번에 그 딱 비행기 타고 제주도 이렇게 딱 내리려니까 제주도가 밑에 쫙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제주도 한 7, 8년 만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때 하고, 제주도 처음 오는 것 같네.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이, 왜? 그래요. 그때는 당신 얼굴만 보였어. 야, 이거 한번 해봤어, 안 해봤어? 그때는 당신 얼굴만 보였어. 야, 이제 이 휴가는 탄탄대로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근데 지금은 제주도가 보이는 모양이네. 이야, 말을 잘못했구나. 이게 항상 현지형으로 하세요. 현지형으로. 당시 옛날에 참 이뻤는데, 그럼 지금 안 이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도 이뻤지만 지금은 더 이뻐. 하여튼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세요.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사랑한다고. 네 번째,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아주는 말, 잘했다는 말, 잘했다 칭찬해주는 말. 야, 잘했어. 그거 잘했구나. 자식들에게도 잘했어. 그 다음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말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까 미안해하고 비슷한 말인데요.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죠,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만 하면은 사실 다 풀려버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못했다는데 뭘 알겠어요. 그럼 뭐라 상대가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끝나. 거기서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모든 거 덮어 하나 되게 해주는 말이 우리는, 내가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러네. 우리는 이러고요. 봄비처럼 사람을 쑥쑥 키워주는 말, 네 생각은 어때? 이것도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주장만 항상 해놓고 그냥 결정해버려요. 사람은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항상 이제는 뭘 물어보라고요? 집사님 생각은 어때? 물어보세요. 여전도에 오늘 하는 분도 있고 또 교육부서도 모이는데 뭐라 그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잘 안 될까요? 목사도 잘 안 되겠죠. 목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진리는 타협할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닌 다른 문제는 상대방의 생각도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말이 너를 위해 기도할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제일 빈말로 하는 말이 기도하겠다는 말인데 여러분, 이거 빈말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게요 그러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게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기도해요. 제 사무실에서. 왜? 잊어먹으면 거짓말 한 게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면 나 바로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 사람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바로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어디 가서. 안 그러면 잊어버려. 거짓말 한 게 돼. 근데 힘내세요 집사님,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릴게요. 이런 말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은 교회도 하나가 되고 따뜻해지고.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이런 분들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밥 먹을 때 이런 얘기 나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험난한 세상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 집사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는데 감사하다. 여러분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독한 말 하지 마. 독한 말. 두 번째, 하나님이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비방하는 말. 레위기 19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뭐 하지 말라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뭐 며느리가 두세 명 있는 집안이 또 그렇고, 또 직장에 가서도 또 그러죠. 직장에 가서도 이렇게 이게 사람 모인 곳이 다 이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 사모하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버리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비방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옷 벗듯이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아무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도예요. 아무도. 오늘부터 비방하려는 말이 나오면 그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방하려고 이렇게 나오다 입 안으로 그냥
이게 나오면 더러운 냄새가 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취가 나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생선 썩는 냄새가 나는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은 이간질 시키는 말이에요. 이간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간질이라고 잠언 6장 17절 19절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간은 가족 안에도 이루어지고 다 이루어지죠. 이게 서로 화해를 시켜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싸움을 시키고 얘가 너 욕하더라 얘가 너 욕하더라 뭐 이렇게 가지고 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이간시키면 안 되겠어요. 잠언 16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말쟁이가 되지 마세요. 말쟁이. 필요한 말만 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랬죠. 내가 말할 때에 3가지 문을 통과하라. 그리고 말을 하라 그랬어요. 입에서 3가지 문 통과하세요. 첫째는 참된 말인가? 이게 거짓말 아니고 참된 말인가? 여러분 거짓말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뭐 좀 이따 얘기하겠어요. 참된 말인가? 두 번째는 필요한 말인가? 오늘 여기 말쟁이들은 필요 없는 말을 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필요한 말인가? 교회 와서 내가 이 하는 말이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뜻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이 3가지 문을 통과하며 말하라는 거예요. 이 3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자, 여러분 그렇게 하라 꼭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 하지 말아야 될 더러운 말은 거짓말. 거짓말. 우리 이거는 이미 한 달 전에 공부했죠. 거짓말 공부할 때 거짓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읽어보겠어요. 시편 34편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금할지어다. 거짓말은 꼭 속이는 것만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보다 이걸 부풀려 이야기하거나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로 얼마나 죄를 많이 져.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진실만 이야기하세요. 그렇다고 또 거짓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게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 분이 왔는데 머리를 싹 파마를 하고 왔는데 나는 거짓말 못해. 야 파마가 엉망진창에 꼴두배기 싫네. 난 진실하게 말할 거야. 그런 건 아니죠. 파마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쁘네요. 너무 이쁘네. 그럼 배려하는 말이에요. 배려하는 말. 오늘 이것까지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요. 거짓말은 뭐예요? 그 말을 속임으로써 또는 왜곡하고 이게 더 붙임으로써 어떻게 사이를 갈라놓고 그 사람을 속이치고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손해를 주고 이러려고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에게도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이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이 거짓말은요 사실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역사 교과서 논쟁이 되는 나라에서는 오죽하면 국사를 애들 시험에서 안 빼버렸겠어요. 국사를. 이상한 짓이잖아요. 국사를 빼버리면. 왜 그랬겠어요? 이 근대사 연구에 오면은 한국 근대사에 이 근대사 연구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할 때부터 일제 강점기에 이 독립군이 좌우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 안에 공산주의자와 이제 이 자본주의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때부터 싸웠어요.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어떨 때는 일본하고 싸우는 것보다 그 내부 싸움이 더 심했어요. 중국도. 결국 모택동이가 지금 공산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따가 이제 이게 갈라지면서 그 근대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논쟁이 심각해요. 우리나라에. 근데 이 역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90% 이상이 좌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근대사를 좌파의 시각으로만 가르치면은 옛날에 어떤 정권 때 같이 우리 역사는 부끄러운 역사고, 이게 그 이승만 대통령은 없어져야 할 대통령, 이 나라는 잘못 세워진 나라고 정통성 북한에 있고 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에
여기서 사료가 있겠죠. 사료를 다 객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 사료를 취사 선택해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건 다 빼버려요. 이걸 또 재구성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해요. 왜곡.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르쳐요. 어떤 정신 나간 이 운동권 교사들은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굉장히 넓게 많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거짓말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아까 좌파만 얘기했으니까 극우파도 마찬가지예요. 극우파도 이 우리나라 근대사를 너무 극우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떤 합리적인 그런 정말 진실에 입각해서 객관, 인간이 완전한 100% 객관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우리의 근대사나 역사를 아이들에게 객관적으로 연구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양심적인 지식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양심적인 지식인이 요청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은 누가 근심하냐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더러운 말을 하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이 근심한다는 말은 루페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 슬프게 한다는 말도 가지고 있어요. 두 의미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해. 슬프게. 왜? 우리가 그런 더러운 말하면 가정도 깨져, 교회도 깨져, 나라도 깨져. 이게 다 깨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깨져요. 이 말이 다 깨트려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해. 여러분들은 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29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여러분, 말을 할 때 아까 어떤 사람 세 가지 했는데 오늘 말씀 두 가지로 축약이 됩니다. 첫째, 여러분이 하는 말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인가? 내가 어떤 말을 교회에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이 우리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마세요. 교회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닌 거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유황불에 떨어지느라, 유황불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은혜를 끼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겠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 했다면 은혜를 끼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에게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하고 또 사이가 갈라지고, 교회 불평 불만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 잘 안 하게 되고 교회 와서 말씀만 피우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은혜를 끼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첫째는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가? 여러분, 한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말을 듣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인가? 아니면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이 두 가지를 통과하고 말하라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이냐? 아까 한 것에 다 반대입니다. 반대.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에요. 칭찬과 격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마음이 약한 자들, 신앙이 약한 자들 어떻게 해요? 격려해줘. 그거 욕하고 저거 왜 저래 그러지 말고 누가 붙들어줘야 돼? 우리가 붙들어줘야죠. 새 가족 와서 등록하고 정착하려는 분, 아직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 그거 저거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교회 나오겠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격려하고 붙잡아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7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훌륭한 목사님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한 사람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누가 오네시보라는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와서 자주 찾아와가지고 바울 목사님 힘내세요, 이게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바울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중보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격려해 주세요.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일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칭찬과 격려.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이 하여튼 성가대에 쓰셨는데 하여튼 설교 때 올라가면 항상 조세요. 성경을 딱 읽고 눈 뜨면 그때부터 졸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졸아요. 근데 이분이 항상 기가 막힌 거는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항상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기가 막혀. 이야, 이분은 도 같은 권사님이구나. 역시 권사님이 다르구나. 예? 계속 잔던데 하여튼 설교는 안 들었지만 격려는 해주고 가더라고. 격려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자꾸 그 수고했는데 그 하나 끌어내리고 아프게 하고 그 맥 빠지게 하지 말고 칭찬 격려해 주세요. 두 번째 비슷한 말이지만 좀 다릅니다. 따뜻한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을 해주세요. 이런 말이 바로 덕을 끼치는 말이고 은혜 끼치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위로를 받고 삽니다.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위로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들, 슬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는 말을 많이. 위로. 아셨죠? 정말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권사님 손잡고 얘기만 해도 큰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돼야지요.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상하고 더 낭망이 돼서 돌아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하는 말을 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이런 위로하는 말, 온순한 말, 친절할 말, 따뜻한 말, 이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잠언 15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뜻한 혀, 따뜻한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나무예요. 생명을 살려요. 낭망한 자도,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도 다시 살려요.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 살려요. 그러나 패역한 애는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좌절시키고 확 죽어버리고 싶다, 회사 떠나버리고 싶다, 다른 게 가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아멘. 의인의 입은 뭐예요? 생명샘. 이 의인은 입만 벌리면 생명샘이 막 나와가지고 이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영적으로 살아나고 정신적으로 살아나. 그런데 악인의 입은 뭘 머금었어요? 아까 독이 있다는 독. 이 독을 계속 뿜어대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말한 사람이 다 죽어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까 선한 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말들이에요. 이런 말들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돼. 이런 말을 들으면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영도 건강해져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난 저분하고만 만나서 얘기하면은 큰 위로를 받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죽으려고 그러다가도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참 저분은 너무 좋은 분이야. 우리 아영교인들이 다 그런 분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겠죠. 오늘 여러분 가정부터 변합니다. 가정, 우리 교회가 변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간질시키는 말 하면 안 되고 화평을 이루는 말을 해야 돼요. 화평. 이제부터는 로마서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간질시키고 싸움시키고 갈등 일으키게 하고 오해 일으키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시키고 서로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짓말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거짓말. 정직한 말을 해야 되겠죠. 정직한 말. 잠언 23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네가 정직한 말을 하면 하나님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럼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까 슬퍼, 근심한다 그랬죠. 그런데 정직한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잠언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결국 정직한 사람은 왕들에게도 인정받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만 여러분, 한 사람을 오래 사귀다 보면 금방 알아요. 잠깐은 속아도 몇 달만 같이 있으면 금방 압니다. 저 사람 거짓의 사람인지 진짜 사람인지. 사람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그게 큰 자산이에요. 왜? 올 현대 사회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게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정직한 말을 하시고 거짓말 입 밖에도 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입술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말이 변화돼야 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식당에 내려가서부터 여러분 더러운 말이 나오려면 콱 입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입을 막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시편 기자처럼 141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그런 말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화학하게 하려를 때 여러분 이 마귀가 입술에 이미 습관이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게 혀라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이제부터 아침부터 새벽에 나올 때 기도하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가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게 하시고, 나오려면 하나님 파수꾼 보초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요사한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선한 말만 해주겠어요. 내가 말할 때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덕이 되는 말인가? 듣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적어도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하고 걸러낸 다음에 말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이 변화됩니다. 제일 길들이기 어려운 게 입술이에요.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때문에 망했어요. 광야길 40년 동안 불평불만. 하나님을 항상 준비해 놓으셨는데 불평불만하다가 다 망해. 두 사람 빼고는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나온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 입 때문에. 여러분 말은 우리의 뇌세포에도 뇌에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은 여러분 뇌세포와 뇌도 전부 이 신경계 흐름이 전부 부정적으로 돼요. 제가 한번 그런 비유를 들었죠. 인터넷에다가 여러분 저 사랑 치면은 사랑자 들어가는 그 글이 다 검색이 되듯이 여러분 여기 부정적인 말 이런 나쁜 말들이 자꾸 생기면 우리 뇌회로가 전부 변해가지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돼요. 정말로. 아유 짜증나 그러면 계속 짜증나는 사람이 되고 짜증만 나요 진짜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이혜인 수녀의 말에 대한 기도 이 시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그런 시를 썼는데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말을 위해서. 말을 통해서 죄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역겨운 냄새가 아닌 향기로운 말로 향기로운 여운을 남기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말들이 이웃의 가슴에 꽃피는 기쁨의 꽃이 되고 평화의 노래가 되어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게 하소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될 리 없는 험담과 헛된 소문을 실어 나르지 않는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말을 하게 하소서. 늘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말을 하게 하시고 남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먼저 보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정성껏 물을 주어 한 포기에 난을 가꾸듯 침묵과 기도의 샘에서 길어올린 지혜의 맑은 물로 우리의 말씨를 가다듬게 하소서. 겸손과 그윽한 향기 그 안에 스며들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이 시를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혜인 매일 우리가 하는 말은, 아니면 시집을 사서 읽으셔도 되고 아마 인터넷에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시집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생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평생 동안 한 말에 대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이 평생에 한 말에 대해서 다 녹음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평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죄함을 받았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말로 죄진 거, 내가 때문에 상처받은 거, 남 기분 나쁘게 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시는 우리 아이언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